자,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가 뭐 거듭나야 된다.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되고 우리 사회가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써먹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부활이잖아요. 거듭이라는 게. 그 다음에 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거 써먹잖아요. 그죠?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만은 제대로 적용을 하고 삶에 써먹고 있느냐는 말이죠. 어떻게 써먹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내가 이 사회를 밝히겠다, 뭐 변화시키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제대로 써먹고 있는 말일까?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암송을 이렇게 다 하잖아요. 암송 다 해놓고 여호와 때문에 만족을 해요, 안 해요? 못 하잖아요. 아웅다웅 하잖아요. 그죠? 자, 이 말씀 12절 다시 봅니다. 1장 12절도 제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다시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근데 영접 기도하고 땡이에요. 예수님 영접합니다. 영접 기도 따라서 하고 나서 땡 하고 그냥 자기 볼일보러 가서 자기 여태까지 살던 대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는 제대로 영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그 영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영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영접이 뭐예요? 영수 동생이 영접이에요? 영수 형인가? 영철이 영접이 뭐 이런 거예요? 영접이 뭘까요, 영접이? 그래서 성경에서 영접의 어떤 상황을 잘 묘사한 성경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롯이 하나님을 영접했던 방식이 있어요. 그게 가장 쉬우면서도 우리가 잘 그 의미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창세기 봅니다. 창세기 18장. 우리가 제가 지금 유튜브 보내주잖아요. 그게 창세기 18장 나오잖아요. 19장. 1절, 2절을 크게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는데 2절에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들로 아브라함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왜 나타났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들렸다가 어떤 소돔이라는 그 타락한 도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는 길에 잠깐 들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1절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날이 막 더우니까 그늘에서 어떻게 해요?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쉬고 앉아 있어요.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보자마자 이 말이에요.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 천사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편안하게 앉아있다고 어이?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나갔단 말이에요. 버선발로 달려나가듯이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나갔단 말이에요. 뭘 얘기해요? 뭘 얘기할까요? 그만큼 재빠르게 움직였다, 재빠르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때 재빠르게 반응해요, 안 해요? 뭐 그러려니 하면서 다음에 또 뭐 보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바빠서 안 되고 다음에 내가 시간 많아지면, 아니면 내가 나이 더 많아지면은 조용해질 때, 이렇게 대부분 얘기하죠. 반응을 신속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려나가 영접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일어나서 달려나가가지고 그 천사들한테 악수했을까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오시느라고 참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악수를 청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영접하고 초대를 하면은, 여기도 교회도 오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악수하잖아요, 악수. 그냥 악수로 끝내잖아요. 악수하고, 잘 지냈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러고 끝나잖아요. 이게 영접일까요? 우리는 영접을 이 정도 선에서 끝내죠. 그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영접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악수하는 거 보면은 정치인들보다 더 못할 때도 많아요. 정치인들은 어떻게 악수해요? 어떻게든 많이 해야 돼, 많이. 그죠? 악수를 많이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목표야.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뭐, 누구입니다. 아이고, 의원입니다. 뭐, 국회의원입니다. 아이고, 누구, 시장입니다. 뭔가 일을 해치우듯이 악수를 하죠, 그 사람들은. 오늘 할 일을 하듯이. 오늘 10,000명하고 악수해야 돼. 하듯이, 오늘 10,000명 악수해. 이렇게 악수를 해요. 진심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진심이 없어요. 이건 그냥 처세술이에요, 처세술. 우리가 그렇게 악수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저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가면은 심지어 또 목사님들을 만나도 그럼 악수하고 아이고 지냈어요 뭐 이렇게 악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뭐 그렇게 바쁠까요? 악수할 때에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요? 악수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악수해야 돼요? 어떻게 악수해야 될까요? 손을 잡고 그 사람을 쳐다보고, 그죠? 최소한 몇 마디를 해야죠. 아이고, 드라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좋은 꿈 꾸셨어요? 좋은 꿈 꾸셨어요? 하면서 오늘 오시는 길 안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이고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손을 붙들고 트럼프처럼 악수 이때 땡기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우리가. 예, 아유, 예, 예. 이렇게 우리가 악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접도 아니고, 사실은 예의도 아니에요. 결례예요, 결례. 우리가 그렇게 아주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을 그만큼 존중하는 거예요? 안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손이라도 우리가 굳게 잡고 따뜻한 말을 건네면서 눈빛을 교환하는 거예요. 실습해볼까요? 실습해봐요. 네, 두 분 쳐다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오신다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하든지, 한 주간 참 별거 없었습니까? 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디 가시더라도, 직장에 가시더라도, 왔나? 예, 왔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따뜻하게 가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인사하면서, 악수하기 뭐 좀 그러면은, 인사라도 하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아유, 오늘 또 이렇게 새로 만나니, 제가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존중해 주잖아요. 그죠?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가만 앉아가지고, 누가 왔는지 말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존경하는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존중하는 태도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너무 건성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하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일어서서, 예수님도 일어서서 말씀을 읽고 앉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듣는다? 내 말, 인간 손덕철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잘난 척 해봐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또한 살아서 움직여야 돼. 그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상호작용을 해야 돼. 상호작용. 말씀이 갔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아이고 좋아요 해야지. 기분이 좋아지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을 때. 아니면 기분이 나쁘든지 아니면 그대로 따라서 하든지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반응이 없으면은 제대로 상호작용이 안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농심라면 알아요? 농심라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선전을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광고를? 보리단, 볕단을 밤에 형님하고 동생하고 두 집이 있는데 서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님이 생각하니까 동생네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들도 많고 한데 참 살림이 힘들겠다. 그래서 내 벼를 좀 갖다 놔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동생이 알면은 기분 나빠 할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밤에 볕단을 가지고 동생 논에다가 갖고 가는 거예요. 갖다 놓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아이고 형님은 우리들 다 돌보고 하느라고 살림도 큰데 얼마나 많이 식구도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식구가 작으니까 형님이 더 많이 양식이 필요할 거야. 내가 이 볕단을 형님 논에다 갖다 놔야지 하고 동생은 자기 벼를 가지고 또 형님 논으로 가는 거야. 낑낑거리고 매고. 형님은 동생한테 주려고 가고 동생은 형님한테 주려고 가고. 어때요? 둘이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통해요 안 통해요? 서로 작용을 하잖아요. 작동을 하잖아요. 이걸 상호작용이라고 그래. 동생은 형님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안 품고 있어요? 품고 있잖아요. 형님은 동생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안 품고 있어요? 품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가 영접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어서 예수님에게 뭔가 자꾸만 하려고 하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뭔가 자꾸만 하려고 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돼야만 우리가 영접이 제대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건성건성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앉아서 쉬거나 그냥 텔레비 보면서 드라마 보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날개를 투척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무례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엄청난 철학자들의 좋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싹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들은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보다 나에게 기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 마음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신이 납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우리도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또 봅니다. 창세기 보면은 2절 다시 보면은 끝에 보면은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몸을 땅에다가 굽혔대요. 절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 19장도 봅니다. 19장 롯도 나오죠. 롯의 이야기에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또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 있던 천사들이 소돔에 있는 롯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롯도 탁 보자마자 하나님 천사들이 왔네 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탁 엎드려 절합니다. 절을 해요. 아브라함도 절을 하고 롯도 절을 해요. 절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 당시에는 이 절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절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목숨을 이렇게 절하면 목이 보이잖아요. 상대방에게. 그때는 칼로 가지고 막 사람들 전쟁하고 그랬잖아요. 내 목을 상대방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이든 말든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얘기예요. 내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내 생명의 소유권,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겠어요? 그럼 내 앞에 원수가 있어. 원수 삐리리가 있어. 원수 개 삐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앞에 고개 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배신자가 앞에 있어. 고개를 숙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요? 내 왕.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내 아버지에게는 고개 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숙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고개를 숙일 수 있어요, 없어요? 고개를 숙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선을 하는 것이, 결단하는 것이 영접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정도 돼야 영접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냥 내 예수님 영접합니다. 나 이제 예수님 따라서 살랍니다. 그 좋아 보이네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니까 복도 많이 받고 별로 나쁜 것 같지 않으니까 너 한번 살아보지요. 요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우리 가운데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또 어떤 사례가 있느냐? 신약에도 많은 영접에 대한 사례가 있지만은 이 누가복음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한다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달려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모시고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활짝 열어야 되잖아요, 대문을.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좋은 자리를 내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자리를. 우리가 귀한 손님 오면은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은 문을 활짝 열잖아요. 아이고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어디 앉으라고 그래요? 저 구석등에 앉으라고 그래요? 대통령 자리는 죄송하지만 요 구석등입니다. 그래서 좀 참고 계세요. 좋은 자리는 내가 차지하고 이래요. 아니면은 어이구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면서 자기는 옆에 이렇게 딱 서든지 그러잖아요. 이게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좋은 자리에 모셔놓고 뭘 하느냐면은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뒤에 봅니다.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갑자기 마르다가 영접을 했는데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쪼르르 와가지고 가까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면전에서 요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부담스럽겠죠.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나 그거를 한 톨도 놓치지 않으려고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어이구 들어오세요 하면서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면서 푹 쉬다 가세요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왜 여기에 왔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관심이 있으신지,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 관심을 갖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도 많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영접을 어떻게 하냐? 무엇을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하겠죠. 요한복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은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언을 하는데 어떻게 정언하느냐 하면은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건드리면은 예수님께 있는 그 빛이 우리 몸에 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어 오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1세기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 그 뒤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빛인 거예요. 물론 신령하게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또 여러 가지 신령한 체험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이고요. 그것에 매달리면 안 돼요. 그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이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춘다라고 생각하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빛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의 빛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실천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이 천사들을 영접할 때 가만히 있은 게 아니잖아요. 행동을 했잖아요, 뭔가. 아까 마리아도 행동을 했고, 마르다도 행동을 했잖아요. 뭔가 설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뭔가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예수님을 만족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들어오세요 하면서, 요술 램프 지니가 들어오듯이 슉 들어온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좋은 자리에 딱 모시고 책상에 놔두듯이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려고 반응을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해드릴까요? 저하고 친한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대요. 그 좋아하는 여학생 집이 저기 멀리 있는데 버스를 타고 1시간 넘게 거기를 간대요. 가가지고 그 집에서 여학생 집에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담담으로 계속 기웃기웃. 왜 기웃기웃거려요? 그 여학생이 언제 나오는지 간보기 위해서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그 여학생이 딱 나온다 싶으면은 저쪽으로 막 달려간대요. 멀리 달려가가지고 그 여학생이 대문을 열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자기도 우연히 그 동네에 온 것처럼 여기 웬일이야 그러면 여기 뭐 볼 일 있어가지고 우연히 만났네 이렇게 딱 하려고 연출하려고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그렇게 맨날 기웃기웃 했다는 거예요. 그 기웃기웃 한 이유가 뭐예요? 뭔가 그 여학생에게서 뜯어낼 게 있잖아요. 뭘 뜯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 여학생에게서 얻어낼 게 뭐냐면은 그 여학생이 웃는 걸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웃는 얼굴을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인사를 나누고 정다운 말을 해주고 그 여학생이 웃어주고 자기에게 어쩌면은 같이 길을 걷다가 또 어쩌면은 빵집에서 같이 빵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 남학생에게는 최고로 뭐다? 보배로운 거다. 신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그 남학생을 살리는